지난 시간에 이제 사도행전은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1장 8절의 구조의 기초에서 사도행전 전체를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7장 사이는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공부하게 될 부분 8장에서 11장 18절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을 다루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다루게 될 이제 11장 19절에서 마지막 장까지는 땅끝,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을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을 다루는데, 오늘 공부할 부분이 시작되는 이 8장 1절이 그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즉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 내용이 여기 나오죠. 또 9장 31절에도 가서 보면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반복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며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지니라. 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라는 것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그 부분을 보면 그 한 가지 그 공통된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선교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서 11장을 읽을 때 이제 그것을 반복해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선교를 주도하는 그 주체가 누구냐? 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이곳에서는 이 사람이, 또 저곳에서는 저 사람이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 선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미리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들을 미리 그곳에 가게 하시고, 또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또 어떤 일들을 하게 하시고 등등,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선교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다 선교를 주도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 주도의 선교의 모습은 20세기 중반에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자, 선교는 누가 하냐? 근데 그 전까지는 주로 우리가 열심히 헌신해서 선교를 한다. 아니면 교회에서 프로젝트를 잘 만들어가지고 선교를 한다. 이렇게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선교하실 때 그것에 쓰임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선교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의 주체인 양 선교 사역을 주도하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겸손함을 가져야 되는데, 자, 만약에 이 선교라는 것이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교하기 전에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문을 열어주시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 주도의 선교가 사실 이 사도행전에 반복해서 나오고, 그것이 현재에도 우리의 삶에도, 우리 교회의 삶에, 개인의 삶에도 계속 연장되어야, 지속되어야 정상입니다. 자, 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내린 박해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고, 이것을 계기로 기독교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즉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저기에 보면 사도 외에는 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 12사도만 빼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 그 말이죠. 자, 12사도들은 박해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아직까지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이 유대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의 일부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헬라 기독교인들만 박해를 받은 것이고 이들만 지금 사방으로 퍼지면서 자연히 그들의 입을 통해 그들의 손과 발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자, 헬라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좀 억울한 일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만 박해를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나 헬라파 유대인들이나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만 이렇게 박해하고 저 12제자들을 비롯한 이 유대파 사람들을 그냥 놔두는 거야? 이렇게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생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누가 더 잘 전하겠습니까? 유대 지역 안에 살면서 외부 문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이미 헬라 언어권 안에 들어가 살면서 이방인들의 생각과 삶에 익숙한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더 잘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이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나면 그 다음에 유대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인정해주고 자기들도 이방 전도에 힘을 실어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헬라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서 이렇게 이제 박해를 당할 때 힘들다고 불평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순종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박해 같은 것이 오지 않도록 미리 안전하게 지켜주셔야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이들이 밖으로 나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면 될 텐데 왜 그때까지 하나님이 안 기다려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편안해서 현실에 안주하면 그런 복음을 전파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하면 자기들이 우리한테 와야지 왜 우리가 밖으로 나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땅끝을 향하여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을 흩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에 머물지 말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민감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죠. 그러면 그때는 무조건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에 기다리라고 하신 겁니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될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1장 4절과 5절이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성령을 기다리란 말이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밖으로 나갈 때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다면 이제는 밖으로 나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예루살렘 안에서 안주하려 했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박해를 통해서 그들을 흩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방 선교의 동력은 사람들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8장 26절에서 40절 사이에 보면 그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 전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하는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빌립은 그 당시에 그 순간에 잠깐 하나님의 일에 사용된 것 뿐입니다.
그런데 빌립의 위대한 점은 그가 내시에게 선교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내시에게 전도하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지시하실 때 그걸 안 따랐다면 아프리카의 복음을 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빌립에게 전도하라고 그러셨을 때 어디로 가라 그랬죠? 사막으로 가서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막으로 가면 누구한테 전도하라고 미리 알려주실 법도 한데 그냥 아무 말씀 안 하고 사막으로 가라, 그러면 될 거다라고만 말씀하신 겁니다. 자, 무조건 남쪽으로 가라 그러셨습니다. 빌립이 생각했을 겁니다.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를 사람 많은 곳으로 보내셔야 되는 것이 상식인데 왜 나를 이 사람이 안 가는 사막으로 보내려 하실까? 시장으로 보내시거나 도시로 보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텐데 과연 한낮에 누가 사막으로 나올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법도 합니다. 또 실제로 사막에 가서 보니까 한 사람이 수레를 타고 오는 것이 보이는데 그 사람이 내시인 겁니다. 아니, 전도를 하라고 하시면 좀 근사한 사람에게 전도하라고 좀 그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 아니면 적어도 정상인에게 전도하라고 하시지 왜 이런 사람에게 전도하라고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법도 합니다. 그러나 빌립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 선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서 열심히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나의 위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내 계획대로 착착착착 이렇게 해야 된다고 밀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빌립이 그런 입장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면 그것이 그 시점에 꼭 필요한 거니까 그렇게 명령하셨다고 믿고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런 빌립의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아프리카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사막에서 이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시려면 하나님 입장에서 신경 쓰셔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었겠죠. 그랬죠? 우선 내시가 그 시간에 정확하게 그곳을 지나가야 되고, 미리 지나가도 안 되고 나중에 지나가도 안 되고, 또 그가 이사야서 53장의 고난의 종 이야기, 또 그 중에서 죽임당하는 어린 양에 대한 부분을 읽게 하셔야 되고, 그래야 이거 좀 예수님에 대한 뭔가 소개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때 빌립이 그곳에서 딱 기다리고 있게 하셔야 되고 등등. 이 중에 하나라도 실행이 안 되면 아프리카의 복음이 전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당신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그 일에 빌립을 사용하신 겁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주도권을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에디오피아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빌립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딴 길로 가고, 그리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자기 가던 길로 가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평생 서로 만나지 못했더라. 이것이 이 이야기의 끝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빌립이에요? 내시예요? 아니죠? 하나님입니다. 빌립과 내시는 조연일 뿐입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된 일꾼들일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장에 보면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바울의 회심 이야기에서도 역시 주도권은 바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자, 바울의 회심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3번 나옵니다. 9장에 나오고 22장에 나오고 26장에 나오는데, 이 9장에서는 누가가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장과 26장은 바울이 천부장 앞에서 아니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3절 이하에도 잠깐 그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네 군데의 내용들을 비교해 보면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 전체 그림을 그리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 바울의 회심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모든 것을 주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고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아주 강한 밝은 빛이 비치고 또 그가 말 위에서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이때 들리는 소리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을 했죠. 그리고서 주님은 사울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지시하셨습니다. 시내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줄 사람이 있을 거다. 가서 기다려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눈이 먼 상태에서 사흘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을 때 환상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는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동시에 이 아나니아에게도 그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바울에게 가서 눈을 뜨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직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 가면 이 직가는 그냥 한자로 이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straight way예요. 그냥 미국식으로 말하면 메인 스트리트 그 정도 될 거예요. 어쨌든 그 중심가에 있는 그 집에 가면 유다의 집에 가면 그곳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아나니아가 항의를 했죠. 하나님, 그 사람은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여기 온 것도 우리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가두려고 온 건데 왜 그 사람을 도와야 됩니까? 안 됩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9장 15절과 16절입니다. 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대로 지금 착착 진행하고 있으니까 말을 들으라는 얘기죠. 9장 15절 16절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자,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뜻이죠. 지금 연속적으로 믿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나니아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직가로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9장 17절과 18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형제 사울아. 자, 이제 형제, 사울 앞에 형제라는 이름이 붙어요. 이제 바뀐 거죠?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자,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신 것이죠. 사울도 싫다 그러고 아나니아도 싫다 그러는 건데 하나님께서 사울은 꼬꾸라뜨려서 거기까지 가게 하시고 눈 멀어서 그렇게 하게 하시고 또 눈을 뜨게 하는데 또 싫다고 하는 아나니아를 거기 보내서 하게 하셨어요. 이유는 이방 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선교를 주체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도 끌어오시고 저 사람도 끌어오시고 이렇게 붙여놓으시는데 순종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나니아가 끝까지 버팅겼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절대 도와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고 내 계획이 다 있으니까 잔말하지 말고 따라와. 그래도 거부를 했다면 아나니아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서 아웃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선교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거기에 안 맞는다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만 도태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선교가 뭔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선교가 이루어지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도하에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모아서 이런 큰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다메섹의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셨고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그 요구를 들어주시게 하셨고 사울이 말 타고 가는 중에
큰 빛을 그에게 보내주셔서 그의 눈을 멀게 하셨고, 그리고 나중에 그에게 눈이 떠지는 환상을 보게 해주셨고, 또 아나니아는 가기 싫다는 사람을 그에게 지시하셔서 그를 통해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자, 하나님의 계획대로 착착착착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이방 전도를 위해 바울을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셨고, 그 계획대로 모든 일을 실행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장에 가보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역시 하나님은 이방 전도를 위해 바울과 아나니아를 서로 만나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울과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베드로와 고넬료도 만나게 하신 겁니다. 이제 양쪽 다 원래 서로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서로 만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게 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요빠에 사는 무두장이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무두장이는 가죽 세공을 하는 사람이에요. 가죽 세공하려면 동물을 잡아야 되고, 동물을 잡으려면 피를 흘려야 되는데, 이게 유대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두장이는 직업상 죽은 짐승을 만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에 아주 엄격한 사람은 이런 사람을 별로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 집에 머무려고 하지도 않는데, 베드로가 그 집에 머물렀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베드로가 그 히브리파 유대인의 대표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꽉 막힌 유대인은 아니었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의 한계를 넘게 하셨습니다. 즉 완전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가 기도할 때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셨죠. 자, 3번 그 완벽하다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 안에 먹지 못할 부정한 짐승들이 딱 들어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잡아먹으라, 음식으로 먹으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나는 깨끗한 사람인데 부정한 그런 짐승을, 더러운 짐승을 못 먹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3번이나 반복해서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내가 다 깨끗하게 했는데 왜 네가 더럽다고 그러느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죠. 자, 같은 장면이 3번 반복이 되고, 그리고 꿈에서 환상에서 깼습니다. 자, 베드로는 이 환상을 3번 연거푸 보고 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밖에서 베드로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때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따라가라. 그래서 그들을 보고 그들에게서 자초지정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고넬료에게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 베드로가 어디에 머무는지도 알려주셔서 이렇게 곧장 찾아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을 말하고, 그야말로 제2의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제 목격을 하게 된 겁니다. 베드로는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하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0장 47절에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면서 고넬료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을 정식 기독교인으로 받아들였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은 8장 36절에서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빌립에게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자, 복음의 메시지를 쭉 듣고 나서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자신이 기독교인이 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민족의 경계, 언어의 경계, 심지어는 성의 경계를 넘어서까지 전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설교하고 세례를 베푼 것은 참으로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은 베드로가 그의 집에 며칠 더 머물렀다는 사실입니다. 10장 48절에 보면
베드로가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자,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 말씀이 있은 후에 본문에서는 명시적으로 이 베드로가 이 요청에 응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렇지만은 베드로가 이것을 거부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자, 이미 세례까지 주고 며칠 더 머물렀다는, 세례까지 주었다는 것은 완전한 기독교인으로 인정을 했고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며칠 더 머무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큰 어떤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 더 머물렀다고 우리들이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함께 음식을 먹고 그곳에 수일간 머물렀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의 보수파에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 11장 이전에는 그들을 할례받은 자들, 할례자들, 이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비난을 합니다. 어떻게 부정한 이방인에게로 가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 집에서 또 머물 수 있느냐? 자, 이렇게 베드로를 비난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가 실제로 일어난 일,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게 내가 계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성령까지 부어주신 것, 우리와 똑같이 그런 역사가 있었다, 이걸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내가 무언데 하나님의 일을 막느냐? 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장 17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러자 예루살렘 교인들도 이방 전도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11장 8절이 그 내용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자, 이렇게 해서 고넬료의 개종 사건은 복음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유대 기독교가 처음으로 이방 기독교를 인정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유대 기독교의 중심 인물 중 하나인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경계를 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베드로도 이걸 원하지 않았고 고넬료도 이걸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 선교를 위한 그 뜻이 계시기 때문에 이 둘을,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한 곳에 한 시간에 만나게 하셨고,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고 그들에게 성령의 인침을 주신 것입니다. 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선교에 관련해서 이 베드로에게 대단히 중요한 변화가 생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평생 옳다고 믿던 자신의 생각을 바꾼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 나름의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자 즉시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28절과 29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내가 지금까지 평생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야. 이것이 옳은 줄 알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야.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자, 자신의 계획도 아니고 자신의 뜻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내 생각을 접고 지금 이렇게 왔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보여주실 때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회개,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회개, 회심으로 번역하는 단어는 메타노이아입니다. 글자 그대로 마음을 바꾸다란 뜻이에요. 메타는 바꾸는 거고 노이아는 노션, 생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자기의 그 방향을 바꾸고,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자신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베드로에게 회개, 회심의 경험이
딱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가 처음 예수를 믿고 따를 때 그때 회개했겠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는데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의 눈과 딱 마주쳤을 때 그때 나가서 심히 울었다고 그랬죠. 그때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회개가 끝이 아니죠. 자,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관해서 주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다시 말해서 자기는 평생 이방인들은 더럽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럴 때 자기 생각을 바꾸고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수용하는 것. 자, 이때 다시 한번 회개한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기존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 자신을 오픈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 우리에게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따라서 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지 않는가 불평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의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상황에서 나에게 다른 것을 보여주시고 다른 방향으로 이끄시려고 하는데 내가 회개의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사용받기 위해서는 언제나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 생각을 접고 그 방향으로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거 아니면 쓰질 못해요. 가령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주 능력은 출중한데 자기가 한번 딱 생각을 딱 고정을 하면 절대 죽어도 안 바꾸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약간 능력은 좀 떨어져요. 그런데 사람이 겸손해가지고 이게 자기가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옳은 방향으로 딱 틀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을 사용하겠어요? 이 후자를 사용한다고요. 왜냐하면 전자는 처음에는 좋을 수 있어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은 반드시 자기 고집대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대형 사고를 치거든요. 그런 사람 반드시. 전체를 위해서 좋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본인 주도의 선교라면 뭐 혼자 하면 되겠죠. 근데 하나님 주도의 선교인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건 전체를 말아먹는 사람이에요. 절대 그런 사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의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지금까지 내가 평생 옳다고 믿고 살아왔던 그 삶의 태도를 바꾸고 하나님 쪽으로 오픈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 또 마음의 가능성, 겸손한 마음, 이런 것이 꼭 필요한 겁니다. 어느 한순간 베드로가 자신의 마음을 닫고 기존 생각을 고집했다면 어땠을까요? 그 순간부터 그는 쓰임받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줄 모르고 자신의 생각에 고착된 사람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깨닫고서 자신의 생각을 버리는 온전한 회개를 했습니다. 10장 34절과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전까지는 뭐예요? 자기가 외모를 보고 살았다는 그런 얘기겠죠. 근데 이 시점까지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거나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신앙의 양심상 외모를 보지 않고 공정하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등등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성령의 눈을 가지고서 보여주시고 나니까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옳은 것이 아니었다. 내가 정말 사람을 외모로 보고 사람을 차별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깨닫고 나서 회개했다는 말이죠. 11장 10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즉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자,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받는 기본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내가 뭔데 그걸 아니라고 하느냐, 이런 자세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길로 역사하실 때
나한테 맞지 않는다고 그건 틀렸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누가 그걸 막아요? 나도 거기에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받는 사람의 기본적인 겸손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이 살아온 길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여러 번 이렇게 방향을 새로이 바꾼 것 같이 우리도 한 번의 회개로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매번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반복해서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파 이단에서는 우리가 한 번 회개하면 그리고 한 번 회개해서 죄사함 받으면 이제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 내용에 매일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는 사하여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가 있기 때문이죠. 구원파는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회개, 메타노에오와 자백, 호몰로게오 이것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자, 메타노에오, 회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때 단 한 번만 받는 것이고 이건 칭의의 은총을 받을 때 그때 딱 받는 것. 그 이후로는 일상적인 죄들에 대해서 호몰로게오, 자백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인정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합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을 근거로 댑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게 호몰로게예요.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그러면 성경에 정말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이고 자백은 반복해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 곳곳에 보면 일상적인 죄들을 씻는 것을 가리킬 때 자백이 아닌 회개라는 그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나오는 자백이라는 표현과 회개라는 표현은 사실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1절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이런 것들을 회개하라 그랬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7교회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매번 회개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를 영접한 교회들이에요. 이미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계속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매일 회개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이렇게 많은 곳에서 회개하라고 하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매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원파만은 이걸 부정하고 회개는 단 한 번만 하고 하면 된다고 하니까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이 구원파가 처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초대교회 이후로 이런 종류의 잘못된 이단 이야기, 이단 이론을 펼쳤던 사람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왜 구원파와 그런 이단들이 이런 성경의 명백한 예들을 부정하면서 한 번의 회개만을 고집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칭의의 교리를 왜곡함으로써 정통교회의 교리에 대항하여 자기들만이 구원의 교리를 똑바로 가르치고 있다고 그런 자신들의 체계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구원파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칭의, justification 이것을 철저히 오해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의가 필요하고 이 의는 우리의 선한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통해 주어진다는 것, 이게 칭의의 교리의 핵심이죠. 그런데 구원파는 이 칭의의 교리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완전히 다른 의미로 곡해를 합니다.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의가 주어질 때 마치 우리 속에 어떤 죄덩어리가 딱 있는데 예수를 주님으로 회개하고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죄덩어리가 싹 완전히 없어져 가지고 이미 그 다음부터는 다시 회개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칭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죄가 용서받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서 그런 죄덩어리가 한 번에 완전히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죄가 남아있지만 더 이상 하나님이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겠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칭의, 의롭다고 칭해진다, 불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법정에서 범죄를 저지른 피고가 그 범죄에 대한 형벌을 면제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벌을 면제받았다고
그 죄성 자체가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형벌을 면제해 주시고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선언해 주셨다고 해서 곧바로 우리의 죄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칭의를 위한 회개와 성화를 위한 회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원파에서는 한 가지 종류의 회개, 즉 칭의의 회개만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 맞지도 않고 우리의 경험에 맞지도 않습니다. 바울이 구원받은 후에도 자신의 죄성과 싸우는 모습을 보였고 다윗도 여러 번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회개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구원받기 위해 회개해야 되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날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계속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끊임없이 회개하고 회심해야 되는데 또 생각을 바꾸고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향으로 이끄시면 새로운 문을 여시면 새로운 비전을 주시면 하나님의 주도권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하나님께 쓰임받은 방법일지라도 지금까지 내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해 온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당장 회개하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8장 9절부터 2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영어에 사이먼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한국어로 성직매매로 번역이 됩니다. 바로 이 마술사 시몬으로부터 이 사이먼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가 돈을 주고 하나님의 성령을 사려 했기 때문에 사이먼이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갔을 때 그곳에 시몬이라 이름하는 마술사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자칭 큰 자라고 불렀고 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부르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마술로서 사람들을 많이 놀래키고 그리고 놀래키는 만큼 그 마술을 통해서 돈벌이를 톡톡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강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와서 복음을 전하며 온갖 표적과 능력을 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너무나 엄청난 겁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사람들의 무지를 이용해서 그들에게 일종의 사기를 쳐가지고 그 사람들 두렵게 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자기가 보니까 빌립이 하는 건 진짜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도 다른 사람들이 세례받을 때 그 틈에 껴서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8장 13절 내용이에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얼마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마리아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하게 됩니다. 자, 사마리아에 아직 그 사마리아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 때인데 일종의 그 헤드쿼터, 보수 측의 헤드쿼터에서 그 조사단을 꾸려서 보낸 겁니다. 사마리아인들도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러는데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지금까지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전해졌는데 이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진다는 건 이것은 기독교의 이제 새로운 장이 열리는 건데 이게 정말 그 제대로 되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상황을 점검을 해보니 이게 진짜인 겁니다. 그들이 세례받은 이들이 성령 받기 위해 그들을 머리 위에 안수하며 기도했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겁니다. 아까 그 베드로를 통해서 그 이방인 그 고넬리오 집안에 성령이 임한 것이 일종의 제2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똑같이 성령이 임하는 그 제2의 오순절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오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마술사 시몬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마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함으로써 큰 돈을 벌었었는데 이 시몬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서 내가 저런 능력을 얻으면 정말 그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떼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든 겁니다. 그래서 나도 내가 안수하기만 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성령을 받게 하고 기적을 하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돈을 이렇게 갖다 바칠 거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거래를 시도했죠. 그 기술 참으로 대단합니다. 돈 주고 사고 싶은데 얼마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그를 보며 저주했죠. 8장 20절과 21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기될 것도 없느니라.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중요한 경고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사려는 사람, 이것을 가지고 돈벌이 하려는 사람, 이 사람은 돈과 함께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본 마음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영생과 구원에 전혀 관계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자, 마술사 시몬의 문제가 뭡니까? 겉으로 보면 세례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면은 전혀 변화받지 못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돈의 관점에서만 보는 겁니다. 여러분, 돈의 위력을 우리들이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니까 영적인 것에 포커스를 해야지 돈 같은 거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돈의 문제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얽어매고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지, 이게 초대교회에서부터 처음부터 그런 돈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마술사 시몬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이 마술사 시몬은 세상 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의 일도 돈의 관점에서 이걸 보려고 하는데, 이게 쉽게 고쳐지지 않는 고질병인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십니다. 교인들을 바라볼 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향해서 동행해 가는 형제 자매로 보지 못하고 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혹은 비즈니스 고객으로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물을 돈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죄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 가지가 있죠. 구원, 능력, 성령, 성도의 교제 등등.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자, 그것을 돈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죄, 이 두 가지 차원에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적 차원입니다. 교회 예배나 행사나 제도를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제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이것을 통해 사람의 생명이 살고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라면,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있는 투명한 제도적 장치가 구비되어 있다면 별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교를 빙자하여 누군가가 재정적인 이득을 취하고 인간적인 탐욕을 만족시키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해도 신성모독입니다. 마술사 시몬이 짓는 그 죄를 똑같이 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성전은 하나님께 예비하고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강도의 속을, 즉 제사장들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책망하시며 그들이 후원한 장사꾼들을 모두 몰아내신 것입니다. 자, 성전 안에는 두 종류의 장사꾼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 화폐나 로마 화폐를 성전 세겔로 바꾸어주는 환정사들이었습니다. 다른 화폐들은 부정한 돈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는 사용 못하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성전 세겔로 바꾸어서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먼 데서 오는 사람들 편의를 제공해 주고자 교회 성전 안에 이 환전상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물론 사람들이 환전할 때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이걸 제사장들과 상인들이 함께 나누는 겁니다. 또한 동물 파는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멀리서 여행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성전 내에 공인된 짐승들을 가져다 놓고 역시 이익을 남기면서 사람들에게 제물용 동물을 팔았습니다. 물론 판매 수익은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이 서로 나눕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지금 그 지중해 연안에 쫙 퍼져 있는데 적어도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는 동물 제사를 드린다는 건데, 와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동물을 거기서 사고 또 환전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그 금액 수수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거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정한 수익을 탐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강도짓과 무엇이 다르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꾼들의 상과 의자를 뒤엎으신 겁니다. 우리는 교회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도록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막지 못하면 우리 모두가 망합니다. 목회자리를 돈 주고 사고 팔면 안 되고, 교회에 필요한 비품이나 물품을 사주면서 업자에게 부정한 돈을 받아서 교회 돈을 도둑질해서도 안 되고, 이단들이 하는 식으로 교인들이 노동력을 착취해서 목사가 돈을 착복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모두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일들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두 번째 차원은 개인의 차원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한 가족이에요. 함께 천국길을 가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당연히 서로의 이익을 먼저 구하고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귀한 형제 자매들에 대하여 돈을 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인들을 돈벌이 고객으로 생각하는데, 역시 그런 사람들도 마술사 시몬같이 마음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분깃이 없습니다. 그러면 교인들끼리는 절대 비즈니스 거래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왕이면 교인들 비즈니스 도와주는 것이 도리가 아닙니까? 정말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라면 조금 비싸도 그들이 만든 물품을 팔아주고, 조금 불편해도 그들의 서비스를 구입해 주는 것이 기본 도리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성도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해야 하는 본인은 절대로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걸 기대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마술사 시몬의 유혹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교인이 더 이상 교인으로 보이지 않고 모두가 나의 고객으로 보이고 잠재적 고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은 더 이상 순수하지 못한 동기, 즉 경제적 동기로 채색되어서 진실한 신앙의 모습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채색시키는 모든 것들을 피해야 됩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피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특히 돈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자연적으로 영적인 능력이 사라져버립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할 장소가 경제적 이익으로 채색되면 그만큼 교회의 기능은 상실되는 겁니다. 교인은 언제나 사랑의 대상과 사역의 대상이 되어야지 비즈니스 대상이나 돈벌이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몬의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그런 교회 내에서의 경제 활동, 돈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이 더욱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나오는 그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경외자라는 개념이에요. God fearers. 사도 바울이 어느 마을에 처음 들어갈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장 먼저 들른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회당이죠. 자, 왜 회당에 먼저 들어갑니까? 원론적으로는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회당에 들어간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경외자들, God fearers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 경외자들이 어떤 사람들이기에 바울의 복음 전도의 주요 대상이 된 것입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백부장 고넬료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이들은 성경의 하나님에 대해서 생짜배기들이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해 오픈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고 또 하나님 신앙에 같이 포함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할 때 주로 이들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이 고넬료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이방인 백부장이 있다, 그 얘기죠. 그가 경건하여, 여기는 유세베스라고 되어 있어요. 유세베스,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포브메노스라고 되어 있어요.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여기에 경건하다라는 표현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둘이 결국 같은 의미입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하다는 그 단어가 그 유세베스인데, 이 세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도 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려워한다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경건한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으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을 우리는 하나님 경외자들, God-fearers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서 뒷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않습니다. 자, 고넬료를 생각해 보면 그는 이방인이지만은 이방 신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회당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을 연구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유대인이 되기 위해 해야 되는 것들, 즉 할례를 받고 음식법을 지키고 이런 것들은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God-fearers, 하나님 경외자들인 겁니다. 자, 사도행전에 읽어보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표현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과 17절에도 보면 회당에 들어와 있는 경건한 사람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자, 여기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변론했다고 하는데 그 대상이 둘이에요. 하나는 유대인들, 또 하나는 경건한 사람들. 이 경건한 사람들이 역시 그 세보메노스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표현이에요. 여기도 세보라는 그런 경외하다, 하나님을 예배하다, 그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그 대상이 유대인들 플러스 경건한 사람들인데, NASB에서는 그 성경에서는 이것을 God-fearing Gentiles,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들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또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할 때 경건한 헬라인들이 복음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역시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17장 4절이에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알과 신라를 따르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경건한 헬라인 역시 세보메논이라는 단어를 사용됩니다. 13장 50절에 나오는 그 경건한 귀부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3장 5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또 16장 14절에 보면 그 빌립보의 루디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루디아도 역시 하나님 경외자입니다. 16장 14절이에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여기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세브메네예요. 다 똑같이 세보라는 그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또 18장 7절에도 보면 바울이 고린도의 회당에서 전도할 때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하니까 바로 회당 옆에 있는 그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설명하는 구절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하는 그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자,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에서 경건한이라는 형용사가 이방인들에게 사용되면 이게 바로 하나님 경외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들이 바울의 설교에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들이고 이들을 통해서 이방 세계로 복음이 전파에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똑바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 어떤 이방 세계로 복음 전도하러 갔다. 그래서 한 번도 이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직접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그렇게 되겠지만은, 그건 나중에 하게 되겠지만은 가장 먼저 복음이 전파된 사람들이 이 중간 지점에 위치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이방 전도에 있어서 하나님 경외자들은 복음 전도의 중요한 접촉 지점이 된 겁니다. 이들은 유대 문화와 이방 문화 두 영역에 걸쳐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을 전달하는 최적의 통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 밖으로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런 최적의 접촉점을 찾고 양쪽 문화를 포용할 공간을 의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내부와 외부를 연결시키는 공간, 믿음이 없는 외부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건물 사용에 있어서 불신자들에게 건물을 개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반기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안 되지만 사회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수행할 때 그들에게 교회를 개방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더 나아가서 신학적으로도 그들에게 머물 공간을 허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기독교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고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제외한 곳에서 불신자들이 들어와서 편안히 지낼 공간, 즉 그들이 정죄받거나 배척받지 않고 지낼 그 사상적 공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외부와 소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경외자들은 유대인 디아스포라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그 다음에 사도 시대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지중해 연안에 쫙 퍼져 있었죠.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디아스포라는 디스퍼션, 퍼져 있다, 그 뜻입니다. 유대 지방을 떠난 유대인들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직접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못 드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회당을 짓고 거기에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말씀 위주의 신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회당에 바로 이방인 혈통의 하나님 경외자들이 출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그 접촉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문화에 걸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교의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한 문화에 갇히지 않는 개방성과 여러 문화에서 생존하는 적응성을 갖추었기 때문에 문화와 언어를 넘어서는 하나님 선교의 효과적인 통로가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될 때 중요한 통로로 사용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헬라파 기독교인들이에요. 혈통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아람어를 사용하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지 않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그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이중 문화의 다리를 건너서 기독교가 유대 지역에서 이방 지역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또 이방 전도에 사용된 두 번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경외자들입니다. 자, 이들은 혈통은 이방인입니다. 그렇지만 회당 예배를 통해서 이미 성서의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서 설교할 때면 이들이 가장 먼저 복음에 반응한 것이고 그런 다음에 이들을 통해서 다른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은 양쪽 문화를 잇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 세계로 전파가 된 겁니다. 현재 한인들은 세계 곳곳에 퍼져 살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이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또 한국 내에서도 최근에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생겼죠. 이런 국내외의 다문화의 경험은 하나님의 선교에 큰 자산이 됩니다.
이미 다문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쉽게 언어를 넘고 문화를 넘고 인종을 넘어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100여 년 전에 한국에 복음의 씨앗을 심으셨는데 지금은 그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타문화권에 들어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선교 사역에서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또 디아스포라 현지 교회에 참여하는 현지인들이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문화와 언어를 넘는 중요한 선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이나 다문화 교회의 경험이 하나님 선교의 기묘히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서 우리가 더욱더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에 힘을 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오늘 여러 가지 주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특히 다문화를 그런 통로를 사용하셔서 이 언어나 문화를 넘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 우리들이 이것을 배우고 우리 더욱더 그런 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통해서 또 여기 우리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일종의 한인 디아스포라예요. 한인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 복음을 다른 민족에게 더 잘 전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비전을 가지시고 더욱더 주님의 선교에 함께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우리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실 때 우리 마음을 닫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언제나 주님의 생각, 주님의 비전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내가 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미국에 사는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선교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우리 자신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